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만남이었죠.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이 그러했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만남이 그리했고,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만남이 그러하고, 또 발람과 발락의 만남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만남은 반드시 피해야 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남에는 변수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만남은 다른 종류의 만남으로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오르바, 또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리 있는 선택을 할 때 그 만남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남으로 변화될 수,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또 두 번째 종류의 만남과는 또 다른 만남이에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하시는, 다른 말로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다니엘이 믿음의 새 친구를 만나고,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이 다 여기 거룩한 만남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배우자와의 만남을 갖게 될 때 그 만남이 우리가 거룩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멘토와의 만남이 이 거룩한 만남에 속하고, 또 영적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이 거룩한 만남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만남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열매를 맺는 만남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만남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 선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만남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만남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 길전하고 저와의 만남이 너무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길전과 저와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 변수의 만남, 선택에 따른 변수의 만남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 번째 만남, 거룩한 만남에 속하는 것인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만남에 속한다는 것이 금방 제가 깨달아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만남을 성공시키는 데는 진짜 깨고 싶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겠죠. 저도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준비된 거는 이 거룩한 만남, 열매를 맺게 하는 만남, 이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길성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거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 곳은 모압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명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무역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밖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 3절과 4절에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연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게라는 뜻이 있어요. 또 마침은 어떤 경우나 기회가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연히는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마침은 어떤 경우나 기회가 알맞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또 공교롭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비슷한 말인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뜻하지 않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가서 룻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에는 사람의 우연과 하나님의 시간표 마침이 겹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의 우연과 하나님의 시간표 마침이 겹치면서 열매 맺는 만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만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에요. 룻이 처녀도 아니고 과부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룻은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성실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 소녀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과부가 아닌 거예요. 젊은 과부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홈에게 땅이 없으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삭을 줍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배를 베는 자들이 이렇게 베고 가면 여기 찌꺼기 이렇게 단을 다 싸지 못하는 찌꺼기 이 가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닥이 떨어진 것만 이들이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담 안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따지 못하고 담 밖으로 뻗어나온 가지에 있는 열매는 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딸 수 있는 것처럼 단을 묶는데 단에 묶이지 않고 땅에 떨어진 거 그런 것들은 주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해서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해주는데,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시간이 제법 오래됐다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쉬고는 지금까지라는 것은 벌써 오후 늦게까지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침에만 걷고 가거나 딴 데 가거나 놀러 가거나 자기 볼일을 보거나, 여러분 단사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할 때 그 이삭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이삭을 여러분 그 벼 이삭 안에 얼마만큼의 쌀 뭉치가 있겠어요? 한 그릇이 되겠냐는 거예요. 한 그릇이 안 되거든요. 이걸 한 그릇을 만들려면 이삭을 많이 주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벼를 베고 단을 먹는 사람이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밭주인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는 성의껏 성실껏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을 잘 묶어야 돼요. 이삭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이삭을 줍는데 얼마나 많은 이삭을 주어야 밥그릇 한 그릇에 밥이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주서야 하루 3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6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기와 6그릇을 만들려면 그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주어야 그 밥그릇에 6그릇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단 묶는 사람에게 좀 떨어뜨려라. 그들이 주워갈 수 있게 좀 떨어뜨려라. 아주 착하고 좋은 주인인 거예요. 원래 주인이라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이삭을 적게 떨어뜨려라, 최대한 많이 잘 묶어라 라고 할 텐데, 이 보아스는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그들이 좀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삭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밥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끝까지 주워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한번 아침부터 그 해질녘까지 계속 이렇게 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완전히 밑으로 가서 주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거를 움푹 주워서 딱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삭 하나씩을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을 주워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니 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성실함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라고 룻이 물어볼 때 보아스가 대답하는데, 네가 남편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자기 그 여인에게, 여기가 이방 땅이잖아요. 여기에 온 것, 이것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인들 사이에서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실 때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근수근. 그리고 빨리 주워서 못 줍게 하는 거. 저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왜 우리 이삭까지 축을 내고, 우리가 주워야 할 이삭을 왜 축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도 않았을 거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주워서 일을 했던 건 거예요. 그러한 충성심, 그것이 보아스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실과 충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너가 되어보고 위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밑에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얼마나 성실되게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하는지, 그것은 윗사람, 오너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네. 야, 니 성실하고 충성되구나.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살펴봐요. 상황과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계속 살펴요.
요 때는 아무 일이 없고 마음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실과 충성을 다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 사람이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가? 이 사람의 몸 컨디션이라든지 이 사람의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삶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한 달에서 6개월, 보통 그래서 왜 취직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그 3개월의 수습을 두는 이유가 3개월 동안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이 그 사람 삶 안에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수습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된가를 보고 이 사람과 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 그러한 성실과 충성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보아스의 눈엔, 보아스는 대빵이잖아요. 그 사람은 많은 이 별을 베는 사람과 이삭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룻에게 그 다름이 보였던 건 거예요. 아침부터 나와서 쉬지 않고 일하는 소녀,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한다고 나와서 이 더운데 무시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소녀는 도대체 누군가? 모압 소녀, 나오미를 따라온 소녀. 저 소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할 수 있지? 안 따라왔어도 되는데 지금 저 어린 소녀가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게 먹고 싶을까? 남편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저 소녀가 저럴 수 있지? 이와 같이 저 사람은, 룻은 왜 다를까? 다름이 보인다는 건 이미 지금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서 룻이 다르게 보이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이 이방 여인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관심은 저 사람을 알고 싶고 또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게 만드는 건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만남은 내가 그 만남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과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속여도 속이지 않는 성실함. 남들은 다 요령껏 하는데 요령 피우지 않는 그 성실함. 남들은 다 자기 이익부터 챙기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열매 맺는 거룩한 만남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열매를 맺는 만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우연과 마침이 겹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보아스를 찾아 내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피고 성실과 충성으로 신의를,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만남, 거룩한 만남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우리는 언약이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관계는 책임을 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의리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의리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깨지 않았던 룻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았던 룻인 거예요. 룻이 보기에 이삭을 줍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주서야 되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삭을 주서 보니
혹시 다른 밭으로 가면 좀 더 많은 이삭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처음부터 일러준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압 여인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딴 밭으로 갈 수도 있을 건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고 룻의 마음 가운데 다른 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밤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되죠? 성실한 룻이 보였던 거예요. 그 성실한 룻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이삭을 주는 걸 보고 참으로 충성된 며느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감각적인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나는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네. 아 이렇게 해야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이득인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미와 오르바와 만남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이 되어지든가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영원히 보아스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가는 그 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깨지 않는 룻, 의리를 지키는 룻,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지 않았던 룻, 그리고 영원히 보아스와 하나가 되는 룻, 이러한 룻의 성실함, 충성됨, 한결같음이 오벳을 탄생시키는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에는요, 충성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충성해야 돼?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뼈를 갈아 넣어야 돼?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여기서? 이거 나한테 좀 손해인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나의 일인 것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충성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내 일처럼 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내 거가 돼갖고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맡김을 받은 자로서 거기서 교만이 아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이 이 열매 맺는 만남에는 요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깰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나오미와 함께 하다 보면 그 관계를 깰 수밖에 없고 깨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오르바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이라도 들었다면 그러면 더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리라 뭐 이런 거. 너를 통해 어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리라. 메시아가 뭐지? 그리스도는 뭐지? 그런데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주실 때, 이렇게 미래의 어떤 예언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상세하게 요렇게 내가 해갈 것이다. 이렇게 잘 안 주시던데요. 저는 뭐 하나를 탁 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거 여기다 껴야 되는지 저기다 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영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왔었던 그때는 우리에게 지금 과거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현재죠. 근데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에겐 예배가 끝날 시간은 우리에게 미래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4차원에서 혹은 3차원에서 한정된 시간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 하나를 어디다 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껴야 될지를 모르는 그 하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루시라고 딱 맞춰서 여기 하나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겠냐는 거예요. 룻도 뭔가는 들었을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갔다가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말씀했다면 뭔가를 나에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를 않는데 그럼 나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나는 나오미와 지금 헤어지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게 더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오미와의 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룻의 삶에도 생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삶, 거룩한 만남,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나오미가 있을 것이고 그 나오미와 그 관계를 깨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느 날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맺는 만남, 거룩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라고요. 그런데 그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혼이라는 것으로 깨버리는 거죠. 이 어느 날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은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부들이 너무나 많은 이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로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열매 맺는 관계, 거룩한 만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요? 마음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으로 깨질 게 바로 길정과 저와의 관계였던 거죠. 성격도 안 맞고 너무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아시죠? 보아서 아시죠? 지금도 보면 아시죠? 안 맞는 거. 길정과 제가 저 친구가 그 엘리사의 응답을 받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 저는 그랬죠. 저 치를 왜 저한테 붙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를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너무 싫은데 차라리 이 치를 붙여주시죠. 근데 그 이 치는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이 치는 안 붙여주시고 저 치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저 치. 그러면서 이 사랑과 내가 풍성한 교회를 진행해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죄를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왜 안 했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나? 저러면? 근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전에게 응답을 주셨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구박했게요?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하듯? 아니지. 팥쥐 엄마는 콩쥐에게 부당하게 구박을 했죠. 저는 부당하게 구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 버텨내는 거예요. 되게 많이 뭐라 했거든요. 진짜 많이 뭐라. 그럴 것 같으면 나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것 같으면 나가라는 말 저에게 들어보신 분 몇 명 있으시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맺는 관계가 아니라면 당장에 나갔을 거고 아니면 아우 씨, 나 더러워서 못 버티겠네. 성격 저렇게 더러운지 내가 진작부터 알았지만 진짜 더럽네.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너도 그것 때문에 무서웠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나가? 드럽고 앵꼬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까지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안 했다라는 얼굴 표정인데 했을 수도 마음 어디 가운데 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가 계속 좋은 관계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생연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천생연분도 한번 만나봐야 안 싸우는가. 그 평생을 살면서 막 지지고 볶아 막 안 싸우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다 싸운단 말이에요. 진짜 마음이 맞는 관계도 언젠가는 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를 돈독한 정도가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그러면 앞으로 그 험한 일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험한 일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사람의 관계에서 어우 저 더러운 성격, 어우 저 어떠함, 어우 저 저떠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다 강점이고 다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우 저거 하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약점, 단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완되어지고 이것이 서로에게 죽이고 싶도록 밉다가도 보두만 안아지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 관계,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관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건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열매 맺는 거룩한 만남에서는 반드시 있다. 한 번이면 족하겠지만 한 번이 아닐 수 있고 두 번, 세 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깨어짐의 벽을 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짐의 벽을 넘지 못하면 열매 맺는 만남, 관계, 언약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나의 감정에 무엇이 사라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수가 틀리는 건 내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다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에서 이 깨어짐의 벽을 넘어야 돼요. 길정과 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너무 달라서 깨어졌어도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호 보호하는 관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룩한 만남이, 배우자와의 만남이 여기에 속하고, 영적 멘토와의 만남이 여기에 속하고, 영적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펼쳐질 그 깨어짐의 벽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셔서 서로 상호 보완되게 만드신 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 하나 교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와 이 관계가 맺어지고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깨지 아니함, 그리고 충성됨, 그리고 성실, 신의, 의리, 이것을 지키는 관계, 지키기 위한 결단,
이것을 해낼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킴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열매를 맺는 만남, 거룩한 만남에는 함정이 따릅니다. 그 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깨지 말아야 할 마음에 어떠한 울림이 있는 만남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관계의 신의를 지키고 충성되게 그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